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깎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51절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그러면 왜 오셨는가?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과 부활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얼마나 큰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는데 뭐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쓸데없네, 버리자.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뭐 어디 가서 잘 크겠지, 뭐 내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났어,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어, 잘 크겠지, 그렇게 하고 많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예. 뭐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예.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프랜카드도 붙이고 뭐 인쇄물도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자기 가산을 다 틀어서라도 그 자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자 1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죄인 대신에 창기라고 나와요. 세리와 창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소위 거룩하다고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제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세리와 죄인을 주님은 뭐로 보십니까? 뭐로 보세요? 그냥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뒤에 보면 그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소장농이
이 봄이 되어 가지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갈다가 밑에 전기에 뭔가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서 파봅니다. 근데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값비싼 보화가 듬뿍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장농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게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밭에 감춘 보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서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뒤에 가면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20절에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발로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여깁니까? 망할 놈의 자식. 응? 아버지 은혜도 모르고 된통 고생을 해봐야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지. 응?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과 아들이 서 있는 곳은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눈에는 온통 뭐로 보입니까? 먼데 사람이 얼씬거리면 그게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아버지는 그야말로 눈이 빠져라 동네 입구를 바라보는데 그날 아들이 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아들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놈이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그 아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죄짐을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 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 예. 그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죠. 예.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빼버리고 바로 삭개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삭개오로 넘어가지고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선행 이전에 누구의 선행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선행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이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신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이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다 이거예요. 수만 마리가 되더라도 주님은 그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다는 거죠. 우리는 들에 핀 꽃들을, 그리고 풀들을 우리가 모르면 뭐라고 해버립니까? 잡초로 가잖아요, 그죠? 잡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잡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네 집에 유하겠다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분입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 이 거룩하신 이 분이 말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집이, 죄인이 다 죽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죠. 그 시내산에 누가 강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올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절대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산의 경계를, 그야말로 오늘날처럼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면은 그 죄를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이 그냥 나오면 이 거룩의 속성이 죄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정죄를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네가 짊어져야 할 그 정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어야만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몸값을,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겠다. 오늘, 언제? 지금 당장.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오늘 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의 표현. 아니 하루 일찍 구원받고 하루 늦게 구원받고 그게 있나? 내일 하면 되지.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미루지 않으셨어요. 속히 내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을 3살 때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애들을 한번 잠깐 잃어버렸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잖아요. 하늘이 노랗잖아요. 일을 어떠나. 그때는 누가 기도 안 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즉각적으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찾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그죠? 파출소에 전화하고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데 동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오늘은 날도 어둡고 좀 피곤하고 하니까 내일부터 찾지 이렇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못 찾았어요. 못 찾고 20년 뒤에 동대구역에서 찾았어요. 동대구역에 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소주를 그냥 마시고, 이내 보니까 어렸을 때 잃어버린 우리 아들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아들 맞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럴 일은 없어. 그렇게 착하고 그런 애들이 이 노숙자가 되어 있을 리는 없어.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리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아들이 노숙자든 조폭이든 뭐가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만약에 지불해야 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지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제 삭개오가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그 죄값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런 수군거림을 들어야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듣습니까? 삭개오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받는 어떤 수치나 어떤 모욕이나 어떤 욕도 예수님이 다 대신 들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겠어요? 인기 없는 사람이겠어요?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 그리고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리장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구의 세리장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대구의 세리장 하락하면 대구가 로마에 1년에 갖다 바칠 세금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정해줘요. 100억이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100억을 먼저 로마에 주는 거예요. 로마에 주고 세금 징수권을 받아오는 겁니다. 세금 징수권을 받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200억을 거두든지 300억을 거두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근데 단지 민중 봉기만 일어나지 않을 정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날 그 정도만 아니면은 다 눈 감아줘요. 그러니 이제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세리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여리고성에 세금을 징수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일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에 갖다 바치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길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죠? 삭개오가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어. 사람들이 할 수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안 비켜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인기 있는 사람이라면 삭개오가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한테 인사하고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한다. 그래요? 하면 사람들이 다 길 비켜라, 삭개오 나가신다 이렇게 하면서 길 다 비켜주겠죠. 그죠? 그런데 인기 없는 사람, 혐오에 대해서, 증오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저 인간 저거 말이지, 막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하니까 삭개오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먹는 그 모든 욕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혐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그 혐오와 증오, 미움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대신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외모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삭개오에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만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 속에 있는, 돈은 벌었지만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은 벌었지만은, 자기 욕망은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 뭐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 속에 뭐만 있습니까? 돈은 얻었지만은 사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얻었지만은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외톨이가 된 거예요. 공허와 외로움. 그 공허와 외로움. 그 속에서 삭개오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공허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면 막 말썽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TV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서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작 저걸 봐야 되는데, 애들이 막 땡깡 부리고 막 그거 할 때 왜 애가 왜 저렇게 별나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뭐냐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 애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는 그걸 몰라. 그냥 큰 애가 내 클 때 생각하거나 다른 애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해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서적인 공감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인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좋은 옷 입으셨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뭡니까? 정서적 공감 능력이 풍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수다스러워? 저 사람 왜 저렇게 별나노?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저 사람이 뭘 지금 요구하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 우리가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상대방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 눈에 보이는 삭개오, 저 사람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만 채울리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야. 저 사람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못된 사람이야. 이미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삭개오에게 있죠.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딱 봐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 이래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고 경상도 사람들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전라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정치인들이 자기 표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정치 논리지, 그게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파 같으면 좌파를 막 욕하면, 교회가 좌파를 막 욕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대상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우파만 지지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절반의 좌파 사람들은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학습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태극기 부대니 뭐 하면서 뭐 그렇게도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삭개오를 보지 않는 거예요.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입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공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한스러울까?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듣는 대로만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같이 손가락질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다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영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주님 손잡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 서서 주님 앞에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 빼앗은 돈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돈이면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은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바꾼 돈 아닙니까? 자기 명예와 바꾼 돈. 그런데 그 돈을,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돈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져도 돈만 된다면. 그런데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그래서 그 자기가 모은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질이나 갖겠습니다. 뇌갑질이 간다는 철저하게 회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겠다. 뇌갑질이나 갖겠다. 남의 것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서, 뇌갑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거기서 물질적인, 내가 손해를 입혔다는 물질적인 보상도 내가 충분히 하겠다.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타인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은 다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세리직을 계속했을까요? 그만두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직업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그대로 가지시되 그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위직이 되어도요, 그 고위직 우리가 전문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전문직이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자리다,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자리다, 거기에 그 말 듣지 말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죠? 부가된 것 외에는 받지 말고 네가 고위직이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정보 얻어가지고 이렇게 투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죠?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을 절반을 나눠주고 4갑절이나 갖고 이렇게 할 때에 뭐가 회복됩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 다 끊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그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와의 관계도 단절되면 안 돼요. 그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내가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내가 교만하던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죠.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강 같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온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된 삭개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와 허물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